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첫날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셔서 잡히시게 되었고 그리고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공회에 잡혀오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안타깝고 또 나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핍박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참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처형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려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리 고발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처럼 거짓 증인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고발해서 처형하려고 하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잡아낸 게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성전 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지는 헤롯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를 통한 성전의 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 자신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새로운 성전의 개혁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대면서 어떻게든 제 책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억울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안쓰럽죠. 할 말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 억울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오늘 성경은 침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대제사장이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구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명확한 십자가에 달리는 근거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고, 그거는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므로 이 이야기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신성모독의 가장 근거가 되는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참담하도다, 옷을 찢고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는 뭐 더 증인이 필요하겠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놀려요.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핍박을, 이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핍박의 영화들 같은 거, 영화들을 보면 이런 그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맞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당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게 누굽니까?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순환을, 이 고난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이게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지금 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모습이 더 안타까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늘 예수님의 앞장서고 늘 예수님의 그 일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은 나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맨 앞에서 외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되실 줄 아셨고, 또 지금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와닿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어디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시선은 이 자리는 혹시 유경호 목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되어지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어디에서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거짓 증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를 몰아세우고 이렇게 막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선동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입을 닫고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갑갑합니까? 왜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뭐 좀 능력을 확 그냥 나타내셔서 하실 일을 좀 하시고 하실 말씀을 좀 하시지 왜 잠자코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에 막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대상 예수님께 윽박을 지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치욕스럽잖아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 뭐야 예수가 뭐 저래. 그리고 놀립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흡사 여러분, 어느 시대에라고 해도 예수님은 이런 놀림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 당시처럼 이렇게 핍박과 그런 고난이 우리의 이 현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냐라고 사람들에게 빈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 이런 빈정함, 이런 그 순환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막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치지 않았었습니까? 나도 힘이 있어. 우리도 힘이 있어. 우리가 이 사람 수가 몇 명인데 우리가 등치가 얼마나 큰 이런 걸 자랑했던 한 교회사의 수많은 그 역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교회 역사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큰 힘에 등이 업히게 됩니다. 그걸 로마 교회라고 불러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의 교회가 됩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권력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생깁니다.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됩니다. 그쯤 돼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라면 무슨 심정으로 저 멀찍이 서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에게 투영된 제 모습입니다. 그냥 멀찍이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는 없고 따라는 가야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그냥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로 확인하는 그 뜰에 머무는 모습이 나는 아닌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거짓 증인이 돼서 성전을 허문 다음에 사흘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죠? 여기에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자, 그럼 다시 묻겠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여기에 그런데 맞다라고 동조를 하세요. 네가 말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진짜 말하지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신다. 그에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까지를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여기 제가 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처음 잡은 책이 뭐였냐면 성전 모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전 모독으로 처형을 당하면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까지 갈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죄 몫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침묵했던 것은 그들의 말에 두려웠거나 그들의 그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말에 맞다라고 시인하고 더 나가서 내가 심판주로 올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표방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하시거나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신다면 오히려 성전 모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죄목을 시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 안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베드로와 비견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예수를 막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막 놀립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은 이제 더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받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여러분, 앞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죄 몫으로 성전 모독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입술로도 뭐라고 고백들을 했냐면, 네 말처럼 한번 성전 허물어봐. 사흘 동안에 그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며. 이 얘기는 이들에 의해서 고백이 됐지만 잘못된 이해였죠. 이들은 헤롯의 성전을 두고 보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두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지금 나타내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몸, 성전된 자기 몸,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건 이제 성전을 헐게 된 거죠. 하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핍박은 뭐예요? 지금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함께 사라져 심판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고백처럼 그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핍박은 뭐예요? 이 핍박 받으심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침묵의 순종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이고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크게 떠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십자가의 현장에 나타나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죠? 유경호 목사가 그럴싸해 보이시죠?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네. 믿음이 있어 보이네. 베드로예요. 근데 그 순간이 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쯤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아니요. 누군가가 저를 보는 건 그리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은 어느 쯤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되어지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는 관계없이 침묵의 순종으로 그 길을 묵묵히, 아니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는 여러분들 모두 다 마주하게 될 인생의 죽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내 믿음은 우리의 걸음의 행보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나 제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고 큰 힘이 돼요.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신 우리의 형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말들? 오늘 치려고 하는 그들의 권력, 힘? 그 앞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당당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게 우리 형님이에요.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의 놀림과 핍박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받아내십니다. 이게 제가 믿는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 이분을 따릅니다.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걸음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그날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에 서 있을 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의 자리에 그 예수를 따름으로 침묵의 평안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오롯이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오늘 그 안에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서 주님을 보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봅니다.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혹시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지 없지만,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늘도 그 묵묵히 순종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로 따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도 예수께서 몸소 행하심을 바라보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